지난주에는 20장을 통해서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주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마지막 가야 할 종착역, 데스티네이션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 뉴 제루살렘.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창세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가야 하는 마지막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지난 시간에 생각해봤죠. 이 사이즈가 얼마큼 되냐. 여기 21장에 구체적으로 그 가로와 세로와 높이 이 매시브 시리, 엄청난 크기의 하나의 도시인데, 어떤 분은 달 정도의 달의 사이즈만큼 클 것이다. 왜냐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약 1400마일. 스타디온에 되어 있지만 오늘날의 그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1500마일과 1400마일 사이에 있는데, 그것이 높이와 가로와 세로가 하나의 그 큐브로 정육면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워낙 큰 거예요. 미국의 절반 정도, 저기 북쪽의 캐나다에서 남쪽 그 루이지애나 그 멕시코 만까지, 그 다음에 서쪽 그 태평양 연안에서 쭉 가가지고 시카고의 오데오 정도까지. 그러니까 약간 미국의 절반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매식 뉴 제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위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뉴 헤븐 앤 뉴 얼스의 중심 도시가 되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땅에 딱 닿지 않고 이 땅에 이렇게 하버링 오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만드시는데, 거기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하버링 오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새 예루살렘, 이것을 저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그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분들이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엄청 부자였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죠. 하인들만 해도 수백 명이 넘고, 근데 그렇게 부자고 주변의 도시국가의 왕들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인플루언셜, 굉장히 세력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떤 집을 짓지 않았어요. 장막 생활을 하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또 손주가 되는 야곱, 이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했는데, 거기서 하나의 그 어떤 그 부동산을 취하지 않고 항상 장막에 거하면서 뭘 바라봤느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건설하실 그 터가 있는 새 예루살렘을 looking forward to, 그걸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터가 있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봤기 때문에 순례자로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어디 나오느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믿음의 그 선배들이, 영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장차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받은 땅이잖아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가라 했으니까 믿음으로 갔는데 어디로 갈 줄을 모르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했다는 것이죠. 9절, 믿음으로 그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they lived in tent. 10절,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이 뉴 제루살렘을 소망 중에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Verse 10, I'm going to read it in English, okay? For Abraham was looking forward to the city with foundation, whose architect and builder is God. 하나님이 아키텍트고 빌더인 하나님이 이 교회의 신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예쁘게 매시브 시리예요. 이 새 예루살렘 12기초석이 있는, 터가 있는, 12문이 있는, 진주문이 있는,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한 그 바닥은 모두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정금. 여러분, 아스팔트가 아니라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한 이 새 예루살렘을 He was looking forward to the city with foundation, whose maker and builder is God.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될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자, 22장 다시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거기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바다는 없어요. 바다는 없는데 뭐가 있어요? 강이 있단 말이에요. 강이 어디로 흘러요? 길 가운데로. 뉴 제루살렘의 길 가운데로, 이 시티인데, 어마어마한 시티인데 그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바다는 없어요. 바다. 그러니까 하나의 가든 시티가 되는 거예요. 가든 시티. 어디서 우리 가든을 볼 수 있죠? 에덴 동산이, 창세기에 만든 에덴 동산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은 가든 시티가 바로 뉴 제루살렘이에요. 이 안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어떤 물이에요? 생명수가 River of Life flow through the street. 그리고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 가실이 계속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가든 시티가 되는 거예요. 가든 시티. 높이가 1500마일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수억의 사람들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창세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이 아주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21장에 살펴봤어요. 12문은 진주의 문이고, 진주가 한 진주로, 펄리 게이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오늘날 세상에서는 뭐 14K, 도정비 20K, 그것도 투명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황금인데 얼마나 깨끗하지, 투명한 황금.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길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그 어디서 나오는 물이냐, 그 소스가 어디냐 보니까 1절 후반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난다.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의자, 보좌의 밑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모든 선물과 온전한 선물은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모든 풍성한 은혜는 그 소스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각을 맺히되 달마다 실각을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읽어봅시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들과 구원받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성도들이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는 이 죄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너무나 거룩하시고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보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두가 거듭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몸들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도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거주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커뮤니티가 거기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다시 저주가 없다. 여러분,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다. There is no curse in the New Jerusalem. curse. 여러분, 저주가 언제 찾아왔죠? 저주는 에덴 동산에서도 없었는데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그 forbidden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거기에 세 사람이 저주를 받았죠. 이 하나님 앞에 타락할 죄를 누가 먼저? 뱀이 저주받았어요. 뱀이 저주받고 어떻게 했죠? 너는 평생토록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을 거다.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거야. 뱀이 꼬였기 때문에. 뱀의 저주.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저주받았죠? 여자가 저주받았어요. 여자가 먼저 유혹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벌을 받았죠? 너는 평생 잉태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아기를 낳는다. 여러분, 그 레이버 여자들이 그 아기를 낳을 때 막 죽었다 깼다 깬다 그러잖아요. 그 고통이 바로 저주 때문에 온 거예요. 죄를 지은 저주 때문에 그 벌로 여자에게는 그런 고통을 준다. 그 남자에게는 어떤 벌을 받았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냥 놀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 이 세상에서는 남자들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 공짜로 먹고 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공짜 좋아하다가 속아요, 속아. 코인 같은 거 막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다 망하잖아요,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 법칙인데.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네가 소산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이 사람이 건강,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을 잘 돌려줘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주기도 하면서도 또 그것이 또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기기도 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 종류의 원죄에 동참한 이 사람들이 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벌을 받은 게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은 거야. 땅이 저주를 받았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영하라 하고 이 땅에 어떤 임금같이 왕처럼 우리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도록 이 왕권을 주셨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범죄해가지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도 덩달아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은 증거가 뭐죠? 땅이 저주받은 증거가 뭐냐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가시. 저주받은 증거가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이렇게 이런 것이 나지 않았어요. 채소가 나고 불이 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지 이렇게 썬 브라이어 앤 썬 이것들이 이 땅에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아서 황폐해진 거예요. 왜? 사람 때문에 땅도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저주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 이 모든 저주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우리가 사는 환경과 땅은요, 우리가 사는 환경과 땅은 굉장히 우리 이 땅의 주인인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섬기면 땅도 저주를 받고 황폐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 땅도 회복되는 거예요. 땅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중보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성구가 뭐죠? 역대하 10장인가요? 거기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고 그 악한 일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악한 일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그를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회복되면 땅도 회복되는 거예요. 땅의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사람이 죄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땅도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 environment가 they go against us, 우리를 거슬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막 나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내가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과 행동과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이걸 살펴봐야 돼.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긋난 짓을 하면서 환경만 나쁘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의 기본 원리는 내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환경을 회복할지라, 분명히 역대하 10장 9절인가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해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못된 걸 내있는데, 이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가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다. 왜? 다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는 뭐하고 연결됐다 그랬죠? 우리 사람들의 신앙과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게 봐도 죽지 않는 거예요. 죄를 다 주님이 다 회복시켰으니까. 5절 다시 마음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시니라. 자, 그 다음에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내게 보내셨도다.
7절 다시 읽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건 뭐 동화책에 나오는 어떤 소설이 아니고 이건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 속에 마지막 때에 실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The angel said to me, these words are truth, trustworthy and true. Trustworthy. You can trust, you can rely upon. 이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네? 참된지라.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통해 속히 될 일을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 1장 3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세 가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이. 자 1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읽는 자 Who are the blessed one to read this prophecy and hear the prophecy and also keep the prophecy? They are really blessed people. 근데 여기 22장에는 그 세 가지 중에 특별히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여러분 요한도 너무 사도 요한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이런 막 놀라운 광경을 보고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막 그러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천사 앞에 막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뭐라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볼 때,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일을 볼 때 그 앞에 막 깜짝 놀라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 막 절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쓰는 도구들이잖아요. 우리 사람들을 주의 종들과 다 도구란 말이에요. 우리는 경배받으면 안 돼.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병을 막 안전뱅이를 벌떡벌떡 일으키게 하고 눈 먼 자를 뜨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썸바디 해갖고 막 절하려고 하면 보따리 싸들고 가서 그 사람들 절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잘못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가보니까 바울 사도와 그 바나바 선지자가 어디 갔어요? 저 소아시다의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 나면서부터 앉은 데가 있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없는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집중해서 그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리 나오라 그래갖고 사람들에게 부축받아 이렇게 나왔는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 예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손을 갖다 딱 잡아 일으키니까
평생 걸어본 적도 없는 안지맹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니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 지방은 굉장히 미개한 지방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저 사도들이 고쳤느냐. 그래서 그 미개한 지방의 그 토족들이 말이죠, 송아지를 잡고 뭐 꽃을 가지고 와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에게 절하고 이 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하면서 막 제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 그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울 사도 옷을 찢으면서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서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병자를 고친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하고 뜯어말렸단 말이에요. 뜯어말렸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 이런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길을 보여주기에 온 겁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절하면 안 됩니다. 제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뜯어말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뭐 능력받았다 뭐 그러면서 여러분 만민중앙교 서울에 있는 안양에 있는 만민중앙교 이재록이나 뭐 이런 이단들은 말이죠, 하나님 은혜를 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교만해져 갖고 지가 뭐가 됐냐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잘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이 나한테 나타나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만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뭘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 어린 나귀. He was riding on a donkey. 베이비 donkey.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거든요. donkey. 그런데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이 환영하면서 예수님 막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영광 받으십시오. 그래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그 자기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예수님의 그 덩키가 그 길을 걸어가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덩키가 거기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환영할 때 예수님을 보고 환영한 거고 예수님을 보고 영광 돌린 거지. 덩키가 착각해갖고 지 때문에 뭐 지가 말이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앞발을 들고 뭐 환영하는 사람들 앞에 괜찮습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덩키 위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의 나귀 새끼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도 모두가 예수님께만 집중시켜야 되지, 내가 잘나가지고 하고 앞발을 들 때는 예수님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캐리스메틱 처치에서는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뭐 어떤 그런 신유 역사하는 사람들 많이 똑같은 거 그러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우리는 절대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온전히 예수님. 여기 보니까 심지어는 사도 요한 같은 대단한 분도 이 하늘나라의 놀라운 광경을 보고 새 예루살렘을 보고 천사가 뭐 하니까 천사 앞에 바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도. 그러니까 천사가 뭐래? 나한테 그러지 말라. 일어나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나는 너와 똑같은 레벨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을 깨우쳤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기 굉장히 중요하니까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말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한 종이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잘못된 요한의 그걸 교정시켜줬다는 것이 천사가.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고 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러분 요 11절에 나오는 말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회에서 그렇게 불의한 자, 이 사람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강팍해요. 마지막 때의 세태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그러나 의로운 자는 계속 믿음으로 의롭게 진실되게 살아가라. 이걸 이제 마지막 때의 세태를 이렇게 주님께서 묘사하면서 우리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만나볼 때까지 거룩된 생활을 해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I'm going to focus on the verse 12. 12절. Behold, I am coming soon. 예수님이 다시 coming soon. My reward is with me, and I will give to everyone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뭘 갖고 오셔요? 상급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Reward. Jesus Christ, when Jesus Christ is going to come second time, he is going to bring reward with him. reward.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뭐냐면 심판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심판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악인들이 심판하는 때가 언제죠? 백보자 심판 때라고 있어요. Great White Throne Judgment. 백보자 심판대라는 것이 있어요. Great White Throne Judgment라고. 백보자 심판대. 여기는 모든 참새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악인들, 불신자들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 무서운 심판대예요. 이게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심판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Judgment Seat of Christ.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이 있어요. Judgment Seat of Christ. 이거 어디 나오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백보자 심판대가 어떻게 다르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휴거하고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이 심판대 앞에 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가서요? 안 믿는 자들이나 악한 자들이 쓰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한 분들이 휴거되고 부활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서 여기서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리워드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리워드. 근데 그 대신 이 백보자 심판대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도 마찬가지야. 다 부활해가지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갖고 자기 행위에 따라서 생각한 것, 잘못된 것, 일생을 살아온 것에 따라서 그 심사를 받고 어디요?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큰 벌을 받고 큰 퍼니시먼트를 받아서 어디 떨어져요? 불못, 레이크 오브 파이어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못.
가지 큰 심판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타이밍은 언제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언제죠? 휴거받고 부활한 성도들이 하늘나라 가서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치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어떤 생활을 살았느냐, 어떤 삶의 질을 살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봉사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어떻게 믿음 생활, 거룩한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을 받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나라 올라와서 7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때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조사를 받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뭐 지옥 가고 그런 심판대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상급을 받느냐, 리워드에 관한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헬라어로 베마시시라고 해요. 베마시. 베마시시 뭐냐면 여러분 그 올림픽을 할 때 올림픽에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금메달을 땄느냐, 은메달을 땄느냐, 동메달 또 탈락했느냐, 그거를 심사하는 그 어떤 거였어? 심사관, 저지, 심사관 앞에 쓰는 것 같이. 그래서 1등한 사람은 월계수관을 씌워주잖아요. 월계수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그 베마시대. 여기는 그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 천국 가는 분들이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이 어떤 사람은 뭐 빛나는 영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빛이 약한 사람도 있고 그 상급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이거 중요한 거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찾아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자, 1절 10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1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0. 내게 주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다른 이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터를 닦아뒀다 그랬어요. 사도가.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닦아두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람들이 각자, 믿는 자들이 각자 멋있는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질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12절 읽어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그 사람들이 만든 집의 퀄리티를 그 심사할 때가 온다 이거죠. 공력을 나타낼 터인데 그날이 예수님 앞에 선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초 파운데이션 위에다가 누구나 이 땅에 믿는 크리스찬들은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삶의 퀄리티로 집을 짓는데 어떤 재료를 써서 집을 짓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값비싼 재료로서 멋있게 집을 공력을 쌓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이 신앙의 기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뭘로 집을 져요?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이런 현찮은 것으로 집을 지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 심판대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잖아요.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
그 공력이 어떻게 지은 건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타지 않고 남는 보석으로 지은 사람들은 상을 받는다. 그렇지만 나무나 지피나 불 같은 시원찮은 것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다 타버리니까 상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상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지옥 가는 건 아니고 상이 없는 천국의 거렁뱅이가 된다. 이거 얼마나 불쌍한 겁니다. 이 땅에서 7, 80년 사는 거 짧게 사는 거지만 이 땅에서 거렁뱅이들이 괜찮아요.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거렁뱅이로 있다는 건 불쌍한 것이에요. 불행한 것이에요. 천국을 인조히 알고 천국을 즐기기 위해서는 상을 받아야 되는데 다 타버렸으니까 상을 받을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바로 상 받는 재료입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뭘 말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 사람을 돕는 일도 하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이 열매를 맺은 것을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든 집을 짓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네가 사랑을 했느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막 어떤 존경받기 위해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뭐 신문에 내고 말이죠. 기자들 불러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 너는 이 세상에 상급을 받았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나님을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구제, 남을 도와줄 때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할 때도 그렇고 정말로 이렇게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주고 또 교회를 봉사하고 이렇게 희생하면 그 사람이 바로 상급을 받는다. 근데 이 짚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 재료를 쓴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은 다 불타버리기 때문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 보기엔 뭐 그냥 인정받으려고 좋은 일 하는 척만 했지 바리새인들처럼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공력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떤 집을 짓느냐, 어떤 공력을 세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심판되는 바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도 좋은 재료를 써서 삶의 질을 하나님을 잘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수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있구나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이 백보자 심판대는 언제 나온다 그랬죠? 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언제 나왔죠? 휴거받고 부활한 성도들이 천국 가서 이렇게 조사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여기 이 가운데 천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천년이라고 하는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대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다 부활해가지고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진다. 여기서는 벌의 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사람들은 근데 벌을 더 세게 맞을 자가 있고 약간 덜 맞을 자가 있잖아요. 그런 벌의 경중을 가리는 그러한 심판대가 바로 백보자 심판인데 이 사이에 천년이라고 하는 이 천년 왕국이 존재한다. 천년 왕국. 순서가 이게 먼저 오고 천년 왕국 끝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옮겨가기 전에 모든 불신자들 악인들을 부활시켜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지는 두 번째 사망에 그들이 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든지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그냥 간신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지 않는 공력을 가지고 시험 받아서 주님 앞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썩지 않는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